지금은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면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라고 해서 성도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교회냐? 어디까지가 교회냐? 동일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라. 그럼 그 동일한 신앙의 고백, 어떤 우리가 고백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올 한 해 2024년도에 택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35주 차인데, 그러면 35주 올해가 지나갔다는 거겠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52주에 정확하게 딱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에,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성도에게 하는 얘기. 일부 온가족 예배 시간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대상으로, 듣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는 설교이고, 이분은 성도라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람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세 번째 부분인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오는 10계명의 부분입니다. 10계명은 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오늘 1부 때 나눴던 소명과 사명, 거기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96번째 질문이 제2계명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 요구가 결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지 않게 여기셨고, 결국 열왕기 상하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바로 베델의 금송아지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하시고 아주 혐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든다는 것은요. 그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하늘에 앉으시는 분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판단자들을 헛되게 하시는데 겨우 심기고 뿌려졌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어떤 것도 하나님께 비길 수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된 존재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어, 어떤 것이든지 다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근데 우상의 중요한 부분은 뭐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모세는 지도자이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면 모세에게는 조카죠. 근데 형의 아들들이니까 조카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카들 죽었는데 자기 형한테 왜냐?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죽음을 불러온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지금 아론의 자식들이 죽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흐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엄중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표현하지 않아요? 마땅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았기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여기셨고 그렇게 모두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도가 교제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보내심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이고 또 성도의 인생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이 여자가 굉장한 갈증 속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물 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느냐.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떠주겠느냐.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내가 물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생각한 물은 뭐예요?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한 번 물 먹으면 갈증이 없어서 자기가 대낮에 쪽팔리게 물 들어 나올 일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얘기를 하시죠. 너의 남편을 데려. 그 여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면 그 여자의 진정한 갈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여자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편이 5명이었는데 6번째 네가 살고 있는데 그조차도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런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서 예배해도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뭘 물어봤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공간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그림자는 가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순간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97번째 질문이 그렇다면 어떠한 형상도 전혀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뭐 동물 조각이나 뭐 여기도 뭐 있는데 자동차 장난감도 있고 우리가 뭐 동물 장난감도 있겠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또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피조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릴 수도 있고 동물을 그릴 수도 있고 동물을 만들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거나 사람의 모양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개혁을 할 때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었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들이 불뱀에게 물린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었는데 그거를 아직도 가지고 거기를 섬기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하나님의 큰 응답이나 역사를 체험하더라도 그것에 머물러서 아직도 그것을 섬기고 그때가 좋았지 뭐, 라든지 뭐 그것을 섬기고 옛날 것을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요. 느후스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느후스단은 놋 조각이라는 거죠. 놋뱀을 조각 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처럼 여겨서 책처럼 예배하는 장소에 형상들을 좀 두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교회의 사역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뭘로 확증합니까?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지 다른 사람의 방법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으로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들에 가보면 해외에 있는 또는 유럽에 있는 교회들에 가보면 안에 성당이죠. 원래는 교회였지만 성당인데 거기 안에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쫙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글자도 잘 모르고 문맹이 많으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거를 봤는데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의 어떠한 조문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구원했다. 그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1계명이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만을 사랑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지 다른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는 것이 오늘 내용에서 전하고 있는 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로 말씀과 또한 성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 걸어갈 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